우리가 3주에 지금 걸쳐서 여호수아서를 지금 계속해서 강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체인지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3일 후에 우리는 약속의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한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비전을 제시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세 지파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로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을 내리고 결단하는 그런 결단과 결의를 제창한 뒤에 바로 이어서 세 지파를 만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에게.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을까? 과연 이들 간에는 어떠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거래를 잊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거래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오늘 제목을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겠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와 루벤 지파,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과연 그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야곱의 아들들, 2번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 3번 애굽 땅에 머문 지파, 4번 이방 족속. 몇 번입니까?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지파에게 그 땅을 이미 분배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일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져야지만이 왜 그 약속을 잊지 말으라고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는 것이죠. 민수기 32장에 보면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가 아니라 모세 시대 때 일어난 하나의 약속을 우리가 민수기서 32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들은요 가축을 많이 소유했던 지파였어요. 가축이 많다 보니까 가축은 어디에 많이 살게 됩니까? 첫째, 목초지가 많아야 돼요.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소유했던 그 길앗 지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정복한 부족인데, 그 지파에는요 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초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기에는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더 좋은 땅이 바로 이 길앗 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길앗 땅을 달라고. 만약 이 땅을 허락하면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텐데 내가 맹세하겠다고. 무슨 맹세를 합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가장 앞에서 용감하게 최선을 다해서 싸울 것이라는 약속을 하게 되죠. 근데 또 한 지파가 나와요. 어느 지파입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나와요. 이 므낫세 반지파는 왜 땅을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이미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길앗 땅을 차지하게 됐을까? 여기에는 이 므낫세 지파의 용맹스러움이 있어요. 이 길앗 땅을 쳐들어갈 때 가장 용감하게 싸운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어디냐면 므낫세 지파였어요. 근데 왜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므낫세 지파가 있고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다고. 그게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는요, 별명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별명은 나무라는 별명이었어요. 왜 이 므낫세 지파를 나무라고 말했냐면요,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이 나무 가지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요단을 중심으로 요단 이편과 저편의 땅을 동시에 가졌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어요. 그 므낫세 지파의 반이 요단 건너기 전에 길앗 지방에 이미 그 땅을 가진 족속이 므낫세 지파였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요, 땅을 더블로 받은 족속이에요. 그럴 때 므낫세 반지파라 그럽니다. 그 토탈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냐고 그 전에 땅을 차지한 족속이 누굽니까?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찾아간 거죠. 이 지파를 찾아갔던 이유가 중요한데,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를 찾아갔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약속을 했어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먼저 주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찾아가서 우리가 먼저 앞에 가서 싸우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1억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빚 받을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약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이 찾아와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1억 빌려줬다는데 주시죠. 그럼 언제? 하고 닭 잡고 오리발 내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말 바꾸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 분명히 가나안 땅 같이 갈 때 앞에 쓴다 그랬는데 안 쓰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안 들겠습니까? 제가 지도자라도 그 걱정할 것 같아요. 사람은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뒷간에 갈 때 마음 다르고 뒷간에서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여러분, 급할 때는 뭐래도 다 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앞에 쓰겠습니다. 뭐 다 하겠습니다. 뭐 이자를 뭐 다 해서 다 쳐서 하겠습니다.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뒷간 갔다 오고 나면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루벤 지파를 여호수아는 먼저 가서 만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와 단판을 지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싸움에 인원수가 많아야 된다는 것도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는 바로 백성들의 사기의 문제예요. 인생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기분대로 산다고. 기분 중요합니다. 한 공동체가 하나로 똘똘 뭉치려고 하는데 그 뭉치는 구심점에 사기가 중요한 문제인데, 만약에 이 세 지파가 난 받았으니까 안 가, 니들만 가,
니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잖아. 이렇게 말한다면 거기 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은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민수기 32장 6절로 7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 말을 해요. 모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맥 빠지는 일이에요. 모세에게 찾아갔을 때도 나머지 9지파가 화가 났어요. 아니 지들만 좋은 땅 갖는다고? 지들만 여기서 살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모세가 그랬죠. 왜 당신들은 이기적으로 당신만 생각하냐? 왜 백성들이 사기를 꺾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러냐, 우리는 사기를 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장서서 가서 싸울 것입니다. 이 약조를 하고 나서 받은 땅이 요단 이쪽 편 땅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바로 모세와 한 이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받으려고 이 지파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 본문을 통해서요, 저는 건강한 공동체를 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약속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는 일은 건강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이 약속을 혹독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고 사는 사람은요, 신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동료들 간에도 크레딧이 없어요. 성도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항상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 말을 그냥 립서비스라고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그 사람 말은 그냥 립서비스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그러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인지 바본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선배 형이 감기가 걸렸는데 이 코 밑에 맨솔에담을 바르면 후끈후끈하면서 뜨뜻하면서 감기가 날아간다 그러더라고. 야, 형 왜 이제 가르쳐줬어? 그래서 집에 가서 맨솔에담을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신신 물파스가 있더라고요. 그걸 여기다 딱 발랐습니다. 그날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입술 밑이 땡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형한테 갔어요. 형, 나 신신 물파스 발랐다가 죽다 살았어. 그래서 형이 그러는 거예요. 너 진짜 했어?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냐고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에 우리가 젖어 살면 우리는 말만 남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에서나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그때 상황을 보면서 상황을 모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에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바이블 스터디를 시편하지 않습니까? 15편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인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주님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은 나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진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총알바지라는 말 들어봤죠?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한국의 전쟁에 참여해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지도 않는 총을 들고 맨 앞에 서서 싸움에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전문용어로 총알바지라고 그럽니다.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총알바지는 그냥 총 맞고 죽어주는 사람이에요. 총알 하나를 맞고 그것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총알바지잖아요.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전쟁에 갔을 때 제일 앞에 쓴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 총알바지로 먼저 죽을 각오로 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약속을 다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어른에 이어서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여호수아는 행복한 지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애굽에서 고깃가마에서 국 끓여서 고깃국 먹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애나 어른이나 다 울었습니다. 정말 기가 차게 울어제끼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자식들 제가 낳습니까? 왜 이 자식들을, 이 사람들을 나에게 줘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고 이렇게 가게 합니까? 라고 하소연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깎이고 변화되어서 이제 성도의 모습이 된 것 같아. 그 성도의 모습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취임 초부터 이 세 지파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당신 모세하고 약속한 거 기억하지? 꼭 해야 돼? 그럴 때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꼭 이 여호수아에게 약조한 사람들을 보면서 꼭 김정은 북한 정권 같아요. 북한 정권이 참 무식한 정권입니다. 독재 정권입니다. 그래도 한 면은 참 멋있어요. 진짜 세상 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가진 건 핵밖에 없는데 말하는 건 거창합니다. 미국 괴뢰 도당을 다 박살내게 했습니다. 명령만 내려서 어디서 그 용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자, 믿음도 가지가지인데 그런 것도 믿음이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목회 생활할 때 좋은 성도 만나는 게 복이요. 또 성도는 좋은 목사 만나는 게 복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멘 하시는 겁니까? 제가 좋은 성도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 만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고
이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해서도 앞에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약속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저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비록 이 세 지파는 모세하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한 약속이건 성도들과 한 약속이건 신앙 공동체에서 한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약속하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나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눈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어요. 저에게는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이 막중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도 막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주신 것을 지키려고 서원하며 결단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도요, 목회자 보고 성도들 보고 하면요, 심리도 못하고 못 가고 발병납니다. 조금만 알아주지 않아도, 조금만 서습해도요 시험 들기 쉽습니다.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를 한번 보십시오. 리더십이 체인지되는 시점에서도 그들은 모세와 약속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맹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약속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낳은 백화점 왕 아시죠? 누굽니까? 필라델피아 출생의 그 존 워너메카 백화점 왕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자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축복으로 화답해 줬어요. 그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그가 서점 점원으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신앙인인데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고요. 또 교육사업, 위생사업, 또 사회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고 YMCA를 창설했던 사람이 바로 존 워너메카입니다. 근데 그가 중국에 한 번은 시차를 나갔는데요, 중국 시골길을 걷다가 밭을 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밭을 가는데 신기한 것은 쟁기를 하나는 소가 끌고 하나는 사람이 끄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소가 얼마나 힘있게 가겠습니까? 사람이 그 소를 쫓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는 소고 하나는 사람이에요. 둘이 이 쟁기를 줄에다 메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존 워너메카가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불쌍한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쟁기진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했더니, 아니 이거 보쇼, 어떻게 소 옆에 사람을 같이 놓고 그걸 끌게 하냐, 이거 인권 문제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사람을 소처럼 그렇게 부려먹을 수 있냐, 이렇게 말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소와 같이 옆에서 끄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을 갖다 소랑 같이 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냐면, 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아들은 사실 제 아들입니다.
근데 내 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작년에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저 교회당 질 때 우리가 부리던 소 한 마리를 팔아서 하나님 교회 건축하는데 바쳤습니다. 그래서 서원하기를 내가 소처럼 그 값에 해당하는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소처럼 지금 앞에서 끌고 지금 가고 있다고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전을 짓는데 그 소를 팔고 자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존 워너메카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이 앞에서 소와 함께 끌던 사람을 미국으로 데려다가 유학을 시켜버렸어요. 그가 바로 중국 부흥의 교회 부흥의 기수가 되었던 성문삼이라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했던 그 약속, 그것을 잊지 않냐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불이익적이고 때로는 손해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그것을 묵묵히 지켜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요돈 동편에 정착했던 이 세 지파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때로 우리는 약속을 한 것